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앞전에 했던 말씀을 이제 계속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또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도 빨리 나가지 않고 아주 천천히 나가고 있지만 앞에서 다루었던 모든 말씀들도 다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봤느냐? 로마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죄인이지요. 그러나 믿었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자들, 그들도 역시 죄인이고, 또 열심히 믿는 날 자부하고 있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온전히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를 그냥 통과할 수 없다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본 로마서의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우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포함한 또 많은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 믿는 자들은 괜찮을 것 같냐? 뭐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묻는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제목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로 여기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보면 정말 뭔 죄가 있겠습니까? 뭔 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해 아래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또 세상이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그러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괜찮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본주의에 맞춰서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과 무궁무진함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다 죄인이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말씀 우리가 듣기 싫죠. 왜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왜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을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고백은 뭐냐? 우리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 가지고 나온 찬양을 다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맞추어서 또 선택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뭐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왜 주님 마음이 내게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사가 뭐예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지은이도 성경의 말씀을 물론 인용했겠지만 자신을 고백하면서 돌아보았더니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찬양 부르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 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더니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이 내게 있어야지만 내가 선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찬양이라는 겁니다. 주님 마음, 우린 뒤에 것만 생각하죠. 근데 왜 주님 마음이 필요한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가능성과 소망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 하면 스승 마귀죠. 선생 마귀가 이제 젊은 악마들, 이제 초짜 악마들, 제자 마귀들에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을까? 그걸 가르치는 내용을 편지와 같은 형식으로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기독교 영성가죠.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정말 마귀가 이렇구나. 야,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이런 계획들이 있구나. 이래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책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책을 보면 마귀가 이렇구나 너무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이제 기자들이 이 책의 저자인 C.S. 루이스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단의 마음을, 마귀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혹시 교수님 마귀랑 친한 거 아니에요? 농담처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 마귀와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책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썼는데 어떻게 마귀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 교수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귀랑 친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마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가? 나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았더니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유혹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유혹되고 죄된 마음에 생각난 것,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기록해 봤더니 야, 이거 마귀의 계략이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교들을 사용하는구나.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C.S. 루이스처럼 그런 영성가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유혹을 잘 받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C.S. 루이스도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고 기독교 영성가이지만 마찬가지로 그도 죄인이고 그 속엔 선한 것이 없는, 연약한, 소망 없는, 가능성 없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았더니 나도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 앞에 마음 죽이고, 또 뭐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죄인입니다. 목사로 세움받고 기름 붓고 안수받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고 있지만 저도 죄인이죠. 또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도 듣기 싫으셔도 다 죄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한번 C.S. 루이스처럼 우리를 스스로 분석해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찌기가 남아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토설하고 내어 뱉어도 여전히 씻겨지지 않는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 죄악들 때문에 몸서리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도 가끔씩 그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정말 이 찬양에 조금 전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내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엔 하나도 선한 것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죠.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의인인 척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돌아다보면서 또 내 모습을 적용하면서 나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죄의 짐이 느껴지고 그 죄의 무게가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다시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면 그러면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겠네요 하고 되물을 수가 있겠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했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했죠. 나의 죄를 씻기는 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인 겁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극악무도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인이지만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지만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는 죄가 없다 말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도 속이고 또 누굴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내 스스로는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인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밖에 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전도하면서 얘기해보세요. 당신 선생님 죄인이십니다. 그러면 막 욕을 하고 가겠죠. 누가 그거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얼마 전 제가 이제 전철 타고 가는데 제가 탄 이 전철 칸에 노방 전도하신 분이 이제 타신 거예요. 이제 전통적인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조끼 입으시죠? 조끼는 뭐가 써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조. 등에도 예수 천당 불신조. 딱 십자가 하나 딱 드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 가는구나 계속 그러고 다니면서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승객들에게 이제 죄의 목록들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소위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죄악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다가 졸고 있는 어떤 중년 남자를 향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이 양반이 졸다가 깜짝 놀랐죠. 웬 사람이 나타나서 간음하지 말라 자기 앞에서 그렇게 선포해버리니까 졸다가 이게 무슨 영문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뭐 얼굴은 그냥 빨개지는데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겁니다. 뭐 사실 이 양반이 이 말씀을 들은 선포를 들은 이 양반이 죄를 저질렀는지 관음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어쩌면 이분도 그런 전도자의 그 외침을 듣고 그 선포를 듣고 어떤 면에서는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 간음죄와 같은 죄는 범하지 않았고 다른 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라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분이 전하는 그 아주 강렬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혹은 이분이 찔림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돌아보죠. 저도 뭐 신학생이었고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뭐 지금도 좀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이 남아있지만 예수 천당이 불신지옥하고 그렇게 다니는 분들은 저도 조금 그렇게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좋아하는 인정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꼭 전해야 할까? 저런 방법으로 전해야 할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하지만 오히려 지금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선지자와 같은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손을 얹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내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숨겨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다시금 가져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매일 매 순간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된 나는 매일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죄가 씻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들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그들만 죄인이 아니에요. 나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죠.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 도덕적인 것 떠올리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나는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저 겉으로 보여지기에 고상한 척 살아가는 것이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이미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미 용서함 받았어 하면서 거룩한 척 또한 깨끗한 척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오늘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자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길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